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까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궤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악의 세력은 새로운 세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이끌고 오는 예수님마저도 악의 세력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래하는 새로운 시대와 예수님을 악의 권세는 거부하는 과정에서 악한 권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악의 권세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악한 사람이나 조직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 또 불법을 일으키는 조직들. 물론 그런 부분도 악의 정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악의 정체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오늘 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흉궤로 잡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내용은 마가복음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11장 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14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고. 이렇게 바리새인, 헤롯 당, 대제사장, 서기관, 공회가 나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적법하게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흉악한 계략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흉궤로 죽이고자 했다는 것은 고의성을 띠고 악한 의도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경건한 생활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한 몸으로 받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성전에서 제사를 감독하는 제사장 중에 으뜸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당대의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귀하고 품위 있고 훌륭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 이토록 훌륭하고 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며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은밀하게 기회를 엿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고귀하게 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 구원이 전파됨으로 또한 악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단지 구원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외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내면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사람들이요
겉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내면과 겉모습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겉과 속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상당수가 외식하며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의 모습이 저절로 드러났죠.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또는 여러분 하루 일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십니다. 겉과 속에 달랐던 외식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거나 꾸짖게 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한파 속에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합니다. 저희는 어젯밤에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더운 물 온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실 가서 온수 나오는 그 길을 따라서 뜨거운 물로 녹이려고 했는데 보니까 보일러실에 온수 배관이 너무 낡아서 그만 터져버린 겁니다. 보일러실에 물이 가득 차 있었고요. 뜨거운 물이 하나도 안 나와 버린 거죠. 부랴부랴 윤재용 권사님에게 전화했고 그리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뜨거운 물은 나왔지만 바닥은 냉방이었던 거죠. 밤새 장판을 켜들고 두꺼운 이불로 오돌오돌 그렇게 잤습니다. 얼마나 추웠던지 모릅니다. 집도 춥고 교회도 춥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추워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리두기가 2.5단계 여기저기서 긴장과 불안의 목소리가 큽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답답하겠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디 나돌아다니지 못해서 어디 나가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에도 오지 못해서 더욱 그럴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며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드러내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케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걱정하시고 돌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우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속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만져주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